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닿고 자녀의 삶에 역사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부모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6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의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보다 불안을 앞세워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 기도는 어느새 간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신뢰가 아닌 인간적인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우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이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어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제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기에 붙잡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아들을 향한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길, 안전하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선한 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서가 아니라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가 될 때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삶이 폭풍우 속에서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떤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자녀들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학업의 실패, 관계의 아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상처 입고 돌아온 자녀를 보며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어둡고 흔들릴수록 부모의 기도는 그 영혼의 방향을 밝혀주는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진 후에야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가 억지로 붙잡아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집에 불을 끄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닫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밧줄이 아니라 멀리서도 돌아올 길을 비추는 소리 없는 빛입니다. 자녀가 지금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따라 그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가 잠시 방황하고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한 그 기도의 빛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빛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아닌 눈물 너머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말이 아니라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가슴을 치며 흘리는 눈물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움직이시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의 표현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처음엔 침묵하시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으로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넘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며 끝까지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모니까요.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자식은 안 될 거야 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저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씻어주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길을 만듭니다. 눈물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자녀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언제쯤 처리될까? 반복되는 실수와 실망스러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자녀의 한계를 미리 정해버리곤 합니다. 우리 아이는 아마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의 시선은 늘 현재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심어두신 무한한 가능성과 거룩한 부르심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을 더듬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고 들판의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이고 실수가 잦았던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라 고 선언하시며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그 약점마저도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족해 보입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부모인 당신이 먼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자녀의 단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도를 멈추고 그 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는 자녀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자녀의 약함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많은 부모가 밤마다 이 죄책감과 싸웁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아이가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 자책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부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야곱은 편애로 자녀들 간에 씻을 수 없는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조차 자녀들 사이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자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보다 부모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종, 바로 이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진실한 고백 하나가 당신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무릎 위에 드려지는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늘 고민합니다. 재산, 학벌, 좋은 인맥,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인생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영적인 흔적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그대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두 세대에 걸친 기도의 씨앗이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눈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들은 자녀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계좌에 저축됩니다. 세상의 유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기도의 유산은 자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당신의 자녀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어 흐르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강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6가지 지혜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을 헤매는 자녀에게 길을 비추는 등대이며 눈물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지만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기도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이제 기도가 막혔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당신의 무릎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당신보다 먼저 당신 자녀의 삶에 손을 얹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모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욕심과 불안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제 힘으로 이끌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뜻을 내려놓고 자녀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돌아올 길을 비추게 하시고 눈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약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완벽함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으로 남아 대를 이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닿고
자녀의 삶에 역사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부모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6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의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보다 불안을 앞세워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 기도는 어느새 간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신뢰가 아닌 인간적인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우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이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어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제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기에 붙잡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아들을 향한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길, 안전하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선한 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서가 아니라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가 될 때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삶이 폭풍우 속에서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떤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자녀들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학업의 실패, 관계의 아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상처 입고 돌아온 자녀를 보며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어둡고 흔들릴수록 부모의 기도는 그 영혼의 방향을 밝혀주는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진 후에야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가 억지로 붙잡아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집에 불을 끄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닫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밧줄이 아니라 멀리서도 돌아올 길을 비추는 소리 없는 빛입니다. 자녀가 지금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따라 그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가 잠시 방황하고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한 그 기도의 빛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빛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아닌 눈물 너머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말이 아니라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가슴을 치며 흘리는 눈물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움직이시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의 표현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처음엔 침묵하시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으로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넘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며 끝까지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모니까요.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자식은 안 될 거야 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저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씻어주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길을 만듭니다. 눈물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자녀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언제쯤 철이 들까?
반복되는 실수와 실망스러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자녀의 한계를 미리 정해버리곤 합니다. 우리 아이는 아마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의 시선은 늘 현재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심어두신 무한한 가능성과 거룩한 부르심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을 더듬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고 들판의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이고 실수가 잦았던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라 고 선언하시며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그 약점마저도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족해 보입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부모인 당신이 먼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자녀의 단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도를 멈추고 그 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는 자녀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자녀의 약함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많은 부모가 밤마다 이 죄책감과 싸웁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아이가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 자책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부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야곱은 편애로 자녀들 간에 씻을 수 없는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조차 자녀들 사이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자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보다 부모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종, 바로 이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진실한 고백 하나가 당신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무릎 위에 드려지는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6번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늘 고민합니다. 재산, 학벌, 좋은 인맥,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인생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영적인 흔적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그대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두 세대에 걸친 기도의 씨앗이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눈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들은 자녀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계좌에 저축됩니다. 세상의 유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기도의 유산은 자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당신의 자녀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어 흐르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강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6가지 지혜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을 헤매는 자녀에게 길을 비추는 등대이며 눈물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지만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기도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이제 기도가 막혔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당신의 무릎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당신보다 먼저 당신 자녀의 삶에 손을 얹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모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욕심과 불안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제 힘으로 이끌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뜻을 내려놓고 자녀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돌아올 길을 비추게 하시고 눈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약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완벽함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으로 남아 대를 이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닿고 자녀의 삶에 역사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부모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6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의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보다 불안을 앞세워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 기도는 어느새 간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신뢰가 아닌 인간적인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우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이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어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제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기에 붙잡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아들을 향한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맡김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길, 안전하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선한 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서가 아니라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가 될 때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삶이 폭풍우 속에서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떤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자녀들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학업의 실패, 관계의 아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상처 입고 돌아온 자녀를 보며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어둡고 흔들릴수록 부모의 기도는 그 영혼의 방향을 밝혀주는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진 후에야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가 억지로 붙잡아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집에 불을 끄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닫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밧줄이 아니라 멀리서도 돌아올 길을 비추는 소리 없는 빛입니다. 자녀가 지금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따라 그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가 잠시 방황하고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한 그 기도의 빛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빛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아닌 눈물 너머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말이 아니라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가슴을 치며 흘리는 눈물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움직이시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의 표현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처음엔 침묵하시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으로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넘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며 끝까지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모니까요.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자식은 안 될 거야 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저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씻어주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길을 만듭니다. 눈물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자녀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언제쯤 처리될까? 반복되는 실수와 실망스러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자녀의 한계를 미리 정해버리곤 합니다. 우리 아이는 아마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의 시선은 늘 현재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심어두신 무한한 가능성과 거룩한 부르심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을 더듬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고 들판의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이고 실수가 잦았던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라 고 선언하시며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그 약점마저도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족해 보입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부모인 당신이 먼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자녀의 단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도를 멈추고 그 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는 자녀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꽃피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자녀의 약함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많은 부모가 밤마다 이 죄책감과 싸웁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아이가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 자책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부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야곱은 편애로 자녀들 간에 씻을 수 없는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조차 자녀들 사이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자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보다 부모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종, 바로 이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진실한 고백 하나가 당신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무릎 위에 드려지는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6번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늘 고민합니다. 재산, 학벌, 좋은 인맥,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인생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영적인 흔적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그대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두 세대에 걸친 기도의 씨앗이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눈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들은 자녀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계좌에 저축됩니다. 세상의 유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기도의 유산은 자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당신의 자녀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어 흐르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강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6가지 지혜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을 헤매는 자녀에게 길을 비추는 등대이며 눈물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지만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기도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이제 기도가 막혔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당신의 무릎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당신보다 먼저 당신 자녀의 삶에 손을 얹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모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욕심과 불안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제 힘으로 이끌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뜻을 내려놓고 자녀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돌아올 길을 비추게 하시고 눈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약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완벽함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으로 남아 대를 이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닿고 자녀의 삶에 역사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부모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6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